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진리로 오신 주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또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개응되고 우리의 단단해진 그 마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54장으로 내 주의 보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절과 4절 5절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어버이와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그런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은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와 명철을 파는 효도. 진리와 명철을 파는 효도. 아멘. 우리가 진리와 명철을 사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 오늘 말씀은 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몇 명이 우리나라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보통 보면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그 온 백성들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총으로 죽고 또 피가 흘리고 부패하고 썩으면은 질병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형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이 파견됐는데 그런데 조사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어느 시골 마루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손주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마주 앉아서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손자에게 음식을 집어주면은 입에다 넣어주면은 손자는 그걸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덥석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이 그 발가벗은 옛날에 옷이 없었잖아요. 발가벗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또 머리에는 무언가 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포대기 같은 걸 한 손으로 아이를 받치고 한 손에는 머리를 이렇게 이고 있는 보따리를 잡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어머니의 등에 있는데 편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뒤에 매달려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든들흔들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가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엎여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이 학자들이 조사 끝났다. 가자. 그래서 이 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원인을 깨달은 것인데 역사적으로 토인비가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벌써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그랬어요. 약속. 이게 첫 계명이 뭐냐면은 우리가 10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은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 공경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집안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은 옛날보다는 많이 희석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워내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시간상 다 볼 수 없어서 아주 짧은 거를 찾다 보니까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번 옛날에 희생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고생했는가를 잠시 한 4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 추억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나지만은 그 가마솥에서 밥 풀 때에 그 밥 퍼가지고 죽 놓잖아요. 부뚜막에다가. 그럼 그 누룽지 먹을 거라고 기다려가지고 누룽지 긁어달라고 어머니한테 떼쓰던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가마솥에다가 뭐 찜통이죠. 거기다 계란도 찌고 또 젓갈도 찌고 고구마도 찌고 감자도 찌고 참 우리 어머니들은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수도가 있습니까? 따뜻한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이나 무슨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 뭐 7남매, 8남매, 12남매까지도 낳는 분들도 있어요. 다 밭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키워서 나라에 독립군도 내고 대통령도 내고 시장도 내고 농부도 내고 또 유학생들도 내고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그 그늘막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효도가 희석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옛날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부터. 그래서 부모가 우월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스스로 지식을 익혀 나갑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부모는 뒤떨어지고 무지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보기에 무능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또한 옛날에는 기업과 기술과 삶의 모든 토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부모가 절대적인 의존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당장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면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오면서 점점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자유를 부르짖고 부모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하나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사회에는 공동의식이 희박해져 갖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혼자 서서 다 해도 되는데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물어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경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까? 그거는 첫째,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우리가 주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23절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 하면서 24절에 보면은 의인은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내 부모를 즐거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항상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은 보이는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일하고 그것을 살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며 그것을 돈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과 바꾸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젊은이들이 살아갑니까? 어느 광고 옛날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 광고에 보면은 카피라이트가 생명보험 광고를 위해서 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넨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다. 48 자식의 대학 시험을 보러 갔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방 웃음을 피웠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부모님이라고 부른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부모님상은 숨김없이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23절에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런 말이 유행을 합니다. 돈 없으면은 굶어서 죽고 돈이 재산이 있으면은 자식에게 맞아 죽는다는 그런 정말 우리가 비참한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 자식 간에는 형사법이나 민사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가 77.3%입니다. 필요 없다가 14.7%에 머물렀는데 국민 10명당 7명은 부모님의 부양과 재산 증여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맺은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린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효도 계약을 어긴 자식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겠다고 하고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고 가져갔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은 하는데 그 위에는 소식을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때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효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필요하다고 9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광주 전라는 65.8%, 수도권은 73.2%, 대전 충청 세종권은 71%, 부산 경남 울산은 85%. 그러니까 경상도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것도 아마 성격 탓이 아닐까. 경상도 사람은 화끈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령대, 나이별로 보면은 50대가 필요하다고 87%, 가장 많았고 30대가 80%, 60대가 79.6%, 40대 73.2% 이런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효도하라고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 효도는 자식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 놔도 자식이 가져가 다 쓰고 없는데 고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발한들 없는 돈을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다 쓰고 없는 돈을 갖다가. 그래서 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불효자식 방지법이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불효자식 방지법. 찬성이 67.6%, 반대가 22.6%입니다. 근데 불효자식 방지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이 물려진 재산을 다시 돌려받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 이 지경까지 왔는지는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찬성이 40.2%, 반대 44.6%에서 불효자식 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50대 79.1%, 79.1%,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73.5%, 40대가 76%, 30대가 64.7% 순으로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지법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부모를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진리를 사대 팔지를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를 정말로 돈 많이 주면 팔아먹을 자식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 하나님도 팔아먹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부모 훈계를 정말로 귀뚱으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부모 훈계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유튜브의 이야기는 듣지만은요, 부모 훈계는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당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절대로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리, 하나님 주시는 명철, 부모가 주시는 명철, 부모가 살아보고서 너희에게 하는 훈계, 이런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으라니. 왜?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갖다가 잘못되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라고 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를 낳으시고 헌신하여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여기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수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경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 평생을 벌어놓은 그 재물을 빼앗는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은 인생의 우리의 선배이자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자, 먼저 살아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그걸 젊은이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이것만으로도 부모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나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실로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할 분은 부모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뿐이라는 이야기. 세상 사랑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순수한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담긴 교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 의인은 누굽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부모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부모도 즐겁지만은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인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만큼.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부모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경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공경이란 헬라어로 티마인데 이것은 특별히 부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특별히 우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티마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친분 정도의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공경은 높이 우러르는 마음입니다. 수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은 높이며 존경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고 공경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그를 높이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경은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경이란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안 합니다. 대가를 바라면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4종류의 부모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캐톨릭에서 왜 신부라고 합니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father.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셋째는 내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훈계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는 사부라고 하잖아요. 사부. 그것은 뭡니까? 스승을 일컫는 말이에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 근데 요즘에는 뭐 이 전교조가 들어가고 나서는 점점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이게 무슨 뭐 배우는 학생들의 관계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가를 갖다가 스승 여기고 부모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의 정치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의 정치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백성들은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뒤에 가면은 23장 뒤에 가면은 26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적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으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라.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 않으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술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은 세상은 너희들을 정말로 잘해주는 것 같고 세상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고 세상은 너희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음녀라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낳은 부모를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어머니가 주는 훈계와 명철을 그걸 돈하고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하고 바꿀 수 없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돈 주고 사는 그런 쾌락과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것하고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봉양하라. 건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은요 이런 세상 것을 금하고 우리가 적당히 운동도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생각도 바르게 갖고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부모에게 준 것을 이 몸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아프고 누워있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에게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몸가짐을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잘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부모 말씀을 잘 들으려고 양지해야 된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대해야 됩니다. 표정을 항상 부모에게 부드럽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할 때는 부드럽게 하는데 가지고 가면 막 그냥 표독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이고 정말 보니까 부모를 보면은 그 자식을 안다고 그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안다고 그렇게 해서 너 보니까 말이지 손 말이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손 말 뭐 아버지 없고 엄마 없는 말이 자식이고 막 이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돈 못 벌어도 돼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는 크게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돈은 벌어오긴 벌어왔는데 어디 가서 사기쳤대. 어디 가서 나쁜 짓 했대. 어디 가서 깍두기 짓 했대. 깍두기 뭔지 알죠? 그래서 돈 벌어왔대. 부모 마음이 근심이잖아요. 못 버는데
야, 우리 아들, 딸들이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대. 힘든 사람을 도왔대. 사회에 이바지했대. 그러면 기쁜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신양면하면 뭐 크게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크게 출세해서 더 좋은 일을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너 낳은 아비가 즐거워하고 너를 낳은 어미가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효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멀리서 인사만 꾹꾹하고 말았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어디 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 크게 절하고 갔다 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자신님들 봐도요, 인사도 고개도 까딱도 안 해. 그냥 정말로 막 속이 상해서 막 불러다가 뭐라 하고 싶은데, 또 자기들은 또 열심히 잘한다는데.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내려오다 보면은요, 주일날 되면은 차가 그냥 미어집니다. 미어져요. 다 어디 갑니까? 고향 찾아가는 차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려고 찾아갑니까? 물론 효도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 짓기 때문에 가서 농사도 거들어 드리고, 또 사과, 딸 철이 되면 사과도 따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도 복분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문경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 어디 가면 복분자 따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농사일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거 팔아가지고 다 자기가 가져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주면 가겠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해서 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말 진리와 명철을 정말 파는 효도가 아니라 진리와 명철을 사는, 교훈을 사는 그런 효도로 좀 우리가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서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자식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보면 부모가 바라는 자녀상이 있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자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첫째, 일관성 있는 부모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일관성 있는. 둘째로 진실한 부모. 셋째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서주는 부모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부모. 다섯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부모. 여섯째,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나 보상을 원하는 부모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덟 번째, 정직한 부모를 좋아하고. 아홉 번째,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모를 바란대, 자식들은요. 열 번째, 자녀에게 감사와 칭찬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부모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녀에게 뭐 강함으로 억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부모,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부모, 그런 것도 원한대. 그런가 하면은 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리고 전화를 좀 자주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양원에 지하수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지하수 평화 지하수라고 부르면은 꼭 부자가 옵니다. 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작업복 입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아들은 차를 몰고 아버지도 작업 입고 와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물 파는 데서 일을 하고, 아들은 그 크레인 차를 이렇게 조종하면서 둘이 하는데 아주 참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굉장히 선하게 생겼습니다. 오씨라는 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도 가서 본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 선생님 바라고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압니까?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부자가 둘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니까는 내가 볼 땐 얼마나 이 사인이 잘 맞고 둘이서 좀 속된 말로 죽이 척척 맞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손가락만 갖다 해도 아들이 척 알아듣고, 나는 이 나무 때문에 내가 나무를 잘라줄까요? 그랬거든요. 안 보일까봐. 그런데 올리라면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것은, 신호를 어떻게 해요? 눈만 뭐 깜짝해도 내리고 올리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창피하다고 일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둘이 분이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자식 공부시킬 거라고 외국으로 공부시키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보냈지만은 그놈들 보내는 뭐합니까? 평생 가야 두세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빼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주들 좋지. 부모에게 좋을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냅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직업. 그래서 정말로 속물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 벌어줘서 용돈 준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효도가 아니다. 효도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돈 주는 것은 사회에서도 한다. 돈 가지고 몇만 원 주는 거는. 그래서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부모. 그래서 자주 찾아오는 그런 자식들. 그것을 부모들이 원한다는 걸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자주 찾아가고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물어보고 부모에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날 또 우리가 어버이날 이때만 우리가 자식을 찾아보고 또 이때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정말 오늘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주시는 말씀처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계실 때에 정말로 진실된 효도를 하는 우리 모든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 이 땅에서 효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술 취한 자들입니다. 불쾌하는 자들입니다. 보기에 보암직스러워도 아버지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서 쾌락에 쓰는 정말 아버지 진리를 파는 교훈과 명철을 파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을 절대로 하나님께 오죽하면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을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 장수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